잠언 21장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여호와의 잠언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잠언 21장 시작하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매 절마다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31절, 21장의 맨 끝부분 그 부분이죠.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0절에 3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 되는 것에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모색해 보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막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뭔가를 갖다가 이뤄보려고 하는 이런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아무리 그렇게 집중해도 그것을 인도해서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집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여호와의 잠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몇 구절을 선택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뭐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짜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명철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 내 생각과 다르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면서 결국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한계에 부딪힌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 결국에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 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고,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저런 사람들이 생기고, 왜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너무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다가 너희를 인도하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결국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부딪힌다고 해서 어디에 한계 속에서 머무르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일하시고자 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끌어가시는 거구나. 오늘 이게 30절, 31절에 특별히 30절에 말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었으니까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강조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마음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왕과 관련된 1절이 또한 이게 앞뒤로다가 이렇게 여호와에 관련된 말과 해서 앞에도 있고 저 30, 31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 1절에 왕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31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나를 위하여, 누가 싸웁니까?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모든 것들이 왕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왕의 마음은, 왕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병을 예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은
결국에 그 전쟁에 이기고 패하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잘 준비했느냐. 물론 세상에서는 네가 잘 준비해야지 노년에 가서 뭐 어떻게 되어지고, 네가 잘 준비해야지 네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막상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뭘 모아도 갑자기 어떤 데서 푹 터져버리면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쪽으로다가 다 빨려 나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왕이 아무리 마병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기고 패하는 것의 결정과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면은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왕의 마음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병을 준비하는데 애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쨌든지 집중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너희가 가야지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의 잠언은요, 뭐 잠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네가 이러고 하지만은 결국에 모든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너희가 그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 단지 네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자, 오늘 그런 속에서 꼭 이런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게 뭐와 같다고 하느냐면은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경지로다가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수로가 없다면은 저수지에, 자연 저수지에 물은 계속 고여 있습니다.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기 준비를 해봐라, 마병을 준비하고 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봐라, 결국에 이 본물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끌어내려오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농경지로다 물이 하나도 내려오지 못한다. 결국 거기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왕이 네가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 농경지로 흘러내려가는 물처럼 네가 승리로다 그 준비한 것들이 인도함 받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거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된다. 너무 몰두하면서 막 거기에 애를 쓰고 하는 것, 그러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네 생각과 거기에만 빠져들어갖고 거기에 매달려갖고 해봐야 결국에 가봐야 너는 한계에 부딪힌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혀도 한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면은 본물처럼 수로를 통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은 한계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모든 걸 준비했다면은 그 준비한 것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너희를 인도한다. 제발 잊지 말아라. 핵심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다 준비했다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이게 여호와의 잠언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속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과 여호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실은 이거는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앞에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와 나의 앞에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갖고 자기가 뭘 준비해서 자기가 잘 되면은 나중에 그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 교만이 내려가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 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결국 겸손하게 가게 돼 있고요.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셔서 결국에 나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구나,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조건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면은 막 그냥 세상에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막 손을 들어서 하고 뭘 하고 막 봉기를 이렇게, 이거를 자꾸 정의고 공의고라고 말을 생각하는데, 공의라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중요한 거는요, 공의가 정의가 뭔가가 아니라 도대체 그것의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냐 안 기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공의의 포장만 하고 정의의 포장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포장만 해갖고 그게 하나님이 위한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의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의는 우리가 그룹으로다가 공동체로다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함께 그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절, 2절, 3절과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너무 조급해서 내가 정의를 위하고 공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나의 교만함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잠언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네가 아무리 네 계획과 네가 생각하는 모략과 네 명철이 옳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손해를 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분명하게 있어. 여러분, 이런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의고 정의인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잠언, 특별히 여호와의 잠언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네가 조급함으로다가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와 모략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결국 누가 그 결론까지 인도해 나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다면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6월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빠지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공의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속에 오늘 이 여호와의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한계에 직면했을 때나 내가 일이 잘 풀렸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